오늘 주제는 성육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뜻, 그 단어, 이 지금 단어의 의미가? 성스러운 육신. 그게 아니. 성스러울 성자가 아니고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저기 보시면 저게 무슨 성자예요? 이룰성자입니다. 네, 이룰성, 될 성. 그래서 이번 뭐 계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그 요즘 젊은 세대 찬영 형제 세대에서 옛날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웠어요? 한자 배웠죠. 배웠어요? 저희 한자 배웠습니다. 아, 한자를 안 배운 세대도 있지 않나 중간에? 한자 없어졌잖아.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아, 의무는 아니야? 혹시 학교에서 한자를 안 배우신 분 정식으로? 우리 나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한문을 안 가르쳤다. 그 중학교 때는 배웠는데 어.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어요. 아, 그래? 아무래도 그 한자에 좀 약하지? 네. 저희 때도 중학교 때 조금 공부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국어가요 한자어가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그 훨씬 그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가 훨씬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 사실 또 한자어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조금 전문 용어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뭐 늦었지만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권면을 하자면 한자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딱 생각하면 성육신 그러니까 찬영제가 바로 거룩할 성자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같은 성이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성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할 때 말하는 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한글에서도 되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려움. 그래서 한자를 알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를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항상 또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아서 이제 영어 공부도 또 많이 하잖아요. 영어 단어 공부도. 그러니까 한자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덕분에 이렇게 영어도 공부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는 뭐 꼭 뭐 학생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일상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순간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이런 의무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을 요즘 편리하잖아요. 그 네이버 사전 뭐 이런 거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외로 그 철자법이 잘못되게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 준비를 하다 보면요, 입에는 되게 익었는데 그걸 찾아보면 표준어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그런 면에서도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성육신이다. 육신은 뭐 아시잖아요. 우리 몸인데 인간의 몸. 그것으로 된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영어로도 공부를 좀 해보면요, 이 성육신이라는 이 한글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 중에서도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인카네이션? 예. 물론 이제 그 인을 빼고 카네이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건 꽃이죠. 근데 그것도 스페링 같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의 이제 어근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건데 어디 안에 있냐면 카네가 원래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살이에요. 살덩어리. 육체. 사실 우리 한글에서도 육신 그럴 때 육에서 육이 뭐냐면 고기육이거든요. 그잖아요. 살육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인간의 몸도 사실 이게 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육체 안으로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성육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분이 현현,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현현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화신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에도 한자를 보시면 이게 또 뭐예요? 뭔가 변화할 때 뭐로 바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비슷한 단어가 이제 embodiment, 그러니까 몸을 지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아까 그 incarnation에서 카네가 살을, 이 육체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영어 단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카니보, 이게 뭐냐면 육식동물이에요. 우리 육식동물이란 거, 또 채식동물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이게 살을 먹는 건 동물이니까 육식동물이라고요. 그래서 카니가 붙은 거예요. 예. 그럼 채식동물은 뭘까? 채식이면 앞에 뭐가 붙겠어요? 돼지. 응? 돼지. 배지요? 배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니야? 허브예요, 허브. 허브? 그래서 허비보 그럼 채식 동물이에요. 근데 이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우리가 요 어원이 들어가 있는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카니발. 아, 카니발이 축제잖아요. 그래. 왜 카니발에 이게 살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저거 생각하면 돼요. 그 브라질의 그 삼바 축제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그죠? 그 축제가 보통 춤추고, 예? 그죠? 몸으로 막 춤추고 막 살 떨리게 막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을 즐기는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니발 이런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같은 어원을 둔. 실제로 캐톨릭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금욕을 하다가 그때 이제 고기를 그러면서 그렇구나. 막 우리나라 축제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카니발 직전에 이제 어떤 그 고난 주간 비슷하니까 금욕 주간을 주다가 이제 그게 탁 해제되면서 이제 그 억눌렸던 이제 그 식욕과 함께 그런 이제 정욕들이 다 폭발하는 그 축제네, 축제. 맞아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또 하나 거기서 이 단어도 있어요. incarnation 앞에 re가 붙었어요. 그럼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re가 다시잖아요.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생이에요. 환생이란 단어가 reincarnation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생을 믿는 종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도 환생이라는 개념을 조금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나타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거든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환생을 하는 거죠. 사실상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그럴 때 바로 환생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가 예전의 육체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옛날에 그 유다를 목격해서 못 봤지만 아마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 옛날 유다의 모습, 그 사람이 그대로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육신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은 아까도 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God is a spirit. 한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한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으로, 인간의, 특히 인간의 육으로 나타나셔야 했는가? 한번 생각들을 말씀해 보실래요? 왜 그러셔야 했어요? 예? 인간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 또요? 아, 피를 가져와야 돼서. 예. 또 있나요? 예?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네. 또 뭐 아이디어 있으세요? 그 분명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것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계신데 그 중재자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나눠드린 본문 그 주제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원래 뭐였어요?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좀 할까요? 지금들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바로 이런 영역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다른 분이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찾아주세요. 한 분이 야고보서 1장 13절, 다른 분이 히브리서 2장 18절. 먼저 야고보서부터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 뭐라고 했어요? 응?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차이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시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받는 것과 같은 시험들을. 그죠? 예수님이 특히 시험 받으셨던 대표적인 사건 다 기억하시죠? 예. 어디? 광야.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인간이 받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시험의 세 종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듯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 예? 교만함, 자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원래 누가 받았어요? 처음에 인류가? 아담이 받았잖아요. 첫 인간 아담이 받은 것도 그 세 가지였어요. 그죠? 예. 보암직도 하고, 그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스스로의 지혜를 드러낼 만큼 아주 탐스러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고, 첫 번째 아담은 그 세 가지 시험에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걸려 넘어졌죠? 실족해서 결국 범죄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담처럼.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세상의 권력, 영광을. 첫째는 그렇죠? 그 세상의 그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또 배고픔. 첫 번째는 그거였죠. 배고픔, 육신의 문제였죠. 빵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탁 가갖고는 야, 네가 하나님이 여기 돌덩어리 이거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엔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빌딩 위로 올라가갖고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탁 떠받치실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너 자신이 하나님인 걸 한번 입증해봐라. 이렇게 막 부추겼잖아요. 인생의 자랑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교만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세 시험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시험에 실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죄 없는 상태, 그것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는 두 아담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 가운데로 들어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죄가 없으신 상태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희생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로 오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시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그래서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채찍질 한다고 아프실까? 그죠? 그분을 못 박을 수 있나요? 그분에게 침을 뱉을 수 있나? 없잖아요. 그런 수모를, 그런 치욕을, 또 그런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선 육신으로 오셔야 했다는 거죠. 역시 그것이 이제 죄에도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의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뒤에도 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그는 친히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죄는 없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상태로 오셨다 그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없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상태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에 의해서요? 사실은 그분의 순종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왜요?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첫 번째 아담도 그 동산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다가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담도. 아담은 불순종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innocent, 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지 그것이 의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죄가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의미가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의로운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면은 끝까지 죄를 안 질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양단의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있었던 거야. 열려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가능성을 갖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진 거고, 똑같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그 가능성을 갖고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죠? 죄를 제거해야 했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그분이 대신 죄인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전가라는 말 알아요? 책임전가. 그렇지. 내가 책임이 있는데 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저 사람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킨 거야. 누구와요?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 몸에다가 다 엎어버린 거라고.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떠안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쓰거든요. 만약에 뭐 짐으로 얘기하면 내가 들고 있는 짐을 이 사람한테 그냥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홀가분하고 이 사람이 낑낑대고 그 짐을 들고 하는 거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또는 어떤 비유를 쓰냐면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 옷을 벗어서 겉옷을, 예수님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랑 바꿔 입은 거야. 그러니까 내 진짜 더럽고 누더기 같은 옷을 예수님이 입었고 예수님의 그 깨끗한 옷을 나를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전가한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 옷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게 됐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데 내 죄를 대신 걸치시는 바람에 죄 있는 모습이 된, 죄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 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느냐, 가장 결론적으로는 죽음 때문이에요. 사실 죽음도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잖아요. 가장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불멸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왜요? 그분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죽을 방법이 없는 거야. 좀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인간으로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또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 아까 가연이가 얘기했지만 피 흘림도 그 맥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사실.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 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건데 그 피가 흘려져야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인간의 그 피로서 흘려져야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거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죽으셔야 했던 거죠. 이 모든 걸 가능케 만드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 우리만 비난할 때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복잡하게 뭐 인간으로 오고 뭐 십자가에서 뭐 못 박혀 죽고 뭐 부활하고 뭐에 이런 뭐 그렇게 해야 구원할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걸 몰라서 그렇죠.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우리가 왜 개미로 변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개미가 아니고 바퀴벌레. 예? 기억나세요? 누가 여기서 바퀴벌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또 그게 가능이나 하냐고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것을 그 격차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인간과 바퀴벌레 사이보다도 더 큰 격차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고, 더더군다나 그 인간도 뭐 기특한 부분이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싫다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간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이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벌레만도 못한, 그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 수 있게 된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긴 거지, 원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육신이 되신 분이 원래 뭐였냐면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word인데,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W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냥 word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그냥 word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대문자 word를 쓴 거는 이것이 바로 그 삼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인간으로 오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지금 요한복음 2장 14절인데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문법적으로나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모순된 문장이잖아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자, 내가 여기 있었어, 이 방에. 근데 내가 승주하고 함께 있었어. 근데 내가 승주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그거에선. 근데 하나님께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근데 이제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플래시. 아까 했지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응?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자기가 우리들 안에 계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일어난,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있었던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어디에요? 1장이야? 2장이야? 왜 그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분이. 근데 그걸 갖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낳으셨다라는 건 그러면은 태초,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옛날에 낳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야지. 근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는 실제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자, 이제 그분이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보면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요. 그죠?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only son이 아니야. 예? only son이 아니고 뭐예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만약 내가 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외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자 자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독자라고 그러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무녀 동남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집은 저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the only son이 아니고 the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근데 begat이라는 게 뭐냐면 낳았다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수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진인데 태어난 건데 원래 이게 영어 단어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쓰는 단어가 bear라는 단어가 있고 이 beg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bear는 엄마가 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begat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는 걸 표현할 때 begat을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 남성이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유일하신 아드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갑자기 무슨 우리가 슈퍼맨처럼요 성인으로 쫙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오신 거예요. 뭘로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신생아로.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갓난아기로 응아 태어난 거예요. 무슨 그 힘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 했냐?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과정으로 그분은 오신 거예요.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 과정을 똑같이. 그래서 그분은 아기로 신생아로 나왔고 그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젖을 먹어야 됐고 그렇게 자랐고 그다음 그렇게 성장했고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 똑같아요. 과정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차이가 있단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처럼 태어났고 바로 다만 차이는 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죄가 없는 것 상태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기에서 이제 교리라면 교리겠죠.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셔야 했어요? 아담의 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씨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성령의 씨로. 만약에 인간 남자의 씨로 왔다면 이미 수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전혀 물려받지 않는 상태로 오셨지만 그 출생의 과정은 똑같아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똑같이 어떻게 보면 수태 기간을 거쳐서 잉태해서 나온 그것을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출생과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닌 거죠. 우리는 다 누구의 씨예요? 여러분 누구의 씨예요? 승준 누구의 씨야? 권덕 형제님의 씨예요. 그잖아요. 근데 임양자매님의 씨는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임양자매님은 씨가 없어요. 임양자매님은 밭이야. 그냥 씨는 아버지야. 남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이미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이거 적어왔던가? 이거는 요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원래 이름이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분에게서 불리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분의 이름은 그렇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성육신에 대한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입증해 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어? 그리고 인간으로 왔으면 죄인이지? 이렇게 그러잖아. 근데 아니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죄하고 상관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단만 그냥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 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나셔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예언인데, 여기 보면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뭐라 했어요? 내 씨와. 여기서 너 씨는 누구예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이거 좀 누구한테 하냐? 아담 아니에요? 뱀이잖아, 뱀. 뱀의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씨가 있어. 그녀는 누구예요? 인간? 아담? 그녀가 누구야? 여자잖아요. 이브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녀의 씨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이에요. 바로 훗날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씨가 그러니까 그 뱀의 씨와 적개 씨 서로 이렇게 적의를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될 텐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의 씨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아버지의 씨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DNA를 그대로 유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형성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로부터, 내 할아버지는 증조부 쭉 올라가면 어디로 기결돼요? 첫 번째 아담으로 기결돼요. 모든 인류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씨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혈통으로 만약 오셨다면 그분은 죄가 처음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자, 우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그러니까 사실 때 그 사건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도 줄이셨어요.
배고프셨다고. 그 아까 했지만 40일 동안 굶으신 다음에 엄청 배가 고프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뭐 슈퍼맨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안 먹어도 뭐 배고프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몇 끼만 굶어도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셨다고요. 또 예수님 피곤하면요, 졸렸어요. 주무셔야 했다고. 예수님 뭐 잠도 안 자고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여기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게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심지어는 감정, 우리의 그런 느낌에까지도 그 연약함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은 다 느끼신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 또 우리가 뭔가 어떤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마음에 고뇌를 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신 거예요. 예.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있죠. 누가복음에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랑 똑같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분은 아마 6, 7살 때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애들하고 놀았을 거라고. 예. 상상하긴 힘들지만 분명히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6, 7살 때도 동네에서 놀아도 죄를 짓잖아. 예? 내 친구가 내 딱지를 따가면 막 화가 나고 막 뺏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아까 했지만 시험들도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분은 그 시험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5절인가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찾으시죠. 요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네,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No sin in him. 그렇죠. 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 네. 우리는요, 우리도 겉으로는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 안 질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나는 뭐, 내가 뭐 누구 뭐 폭력을 간 적도 없고, 뭐 누구 하지 않아. 나는 뭐 경찰서 어디 뭐 끌려간 적도 없고, 나는 법정에 쓴 적도 없고, 깜빵 간 적도 없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안 져도 속엔 죄가 다 있다고,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죄가 없어요. 안에도, 밖에도. 물론 이게 뭐 여기서 뭐 그걸 구분하려고 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고. 근데 그분이 죄를 그 죄 없으신 분이 오셨던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 앞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거기서 쓴 단어가 우리가 take away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랬을 때, 그죠?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take away 하기 위해서다.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의 죄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 뭐 승주의 죄를 내가 제거해주고 싶어. 마음으로는 그래. 근데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내 죄도 해결을 못하는 내가 무슨 뭐 승주죄를 뭐 제거하고자 어떻게 하냐고. 그게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제거해 줄 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그 죄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수치, 또 고난, 죄로 인한 열매, 쓴 열매, 또 죄의 최종적인 대가인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많은 거죠. 하나님께 직접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거라고요. 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지옥까지도 대신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의 죄들을 그분이 다 제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고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인 거죠. 예. 질문 있나요? 시간 됐습니다. 특별히 뭐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끝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2살이 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12살 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점핑해서 12살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 그 사건의 때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없네? 안 탔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그분이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제사장들하고 막 논쟁하고 계셨잖아요. 그때가 12살쯤이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12살이고 저거죠. 비로소 이제 30살쯤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공생의 시작이 그분이 한 30살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실 출생이나 성장 과정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또한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에요. 의도라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뭐 그런 것이 과정이 없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뭐 없던 존재가 탁 튀어나오거나 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건너 스킵하고 점프업 해갖고 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제시킨 거죠. 맞아. 차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신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것에서 뭔가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걸로 만들거든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 진짜 신성모독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연극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 남자로서 격화시켜서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막달라 마리아랑 사랑에 빠졌다느니 뭐 어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인간들의 어떤 불신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어떤 어린 시절에 관한 것들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마치 어떤 픽션처럼 끄집어내갖고 만들고 그걸로 각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을 막으셨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은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 마치겠습니다.